유대인들이 관계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유대에서 갈릴리 지방으로 갈 때는 이렇게 우회해서 갔습니다. 그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기를 원치 않았던 것이죠. 그 이유는 제가 이 책에 기록해 놓은 것처럼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제 피가 이방인들과 섞이게 된 거예요. 원래 사마리아 지방이 분열 왕국 때 북이스라엘에 속했던 지방이었거든요.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나눠져 있었는데 그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라고 하는 제국에 의해서 BC 한 722년 경에 망하게 됩니다. 아시리아 제국이 쳐들어와서 그 북이스라엘, 특히 사마리아 지방을 다 점령하고 난 뒤에 이방인들을 강제로 이주시켜 갖고 그 지역에 남아 있는 유대인들과 이게 통혼을 합니다. 그 피가 이제 섞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에 그 사마리아인들이 이제 피가 섞일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 유대인의 율법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어기게 되고 또 여기 종교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이렇게 좀 반대하는 세력들이 됨으로 인해서 그때 이후로 계속 역사적으로 그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이 이렇게 반목하게 되는 그런 역사를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눈에는 이 사마리아인도 이방인과 다를 바가 없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섞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아마 뭐 개 취급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굉장히 혐오스러운 그런 대상들로 취급을 했던 것으로 알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신 것이죠. 여기 보면은 4절 말씀을 보시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영어로 따지면 이제 must거든, must.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의지가 보여지는 대목입니다. 사실은 그 의지는요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이죠. 왜요?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성에 이 사마리아 여인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고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이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신 것이죠. 왜?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이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셔서 하나님이 뜻하셨고 그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그 뜻에 순종해서 그 사마리아 땅으로 가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었고 특히 함께 동행하고 있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한번 보세요. 이제 6절에 보면은 어떤 시간적인 공간적인 배경이 나오는데 이제 그 장소는 사실은 수가성에 있는 야곱의 우물가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보면은 6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6시쯤 되었더라 했는데 이거는 6시라고 말하는 건 좀 그렇고요. 제6시입니다. 제6시는 12시, 그러니까 정오가 되죠. 12시. 그러니까 낮 12시예요. 저녁 6시가 아니라. 낮 12시에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그 더운 날씨에 예수님께서 그 야곱의 우물가로 가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얼마나 피곤하셨는지 6절에 보면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뜨거운 태양볕이 내리쬐는 그 날에 그 우물가에 여인이 홀로 물을 기르러 온 것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 미리 그 우물가에 도달하셨는데 제자들에게 마을로 음식을 사러 보내셨죠. 예수님 굉장히 배가 고프셨던 것 같아요. 배고프셨죠? 목이 마르셨죠? 지치셨죠? 피곤하시죠? 그렇죠? 그런데 이 유대인이셨던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셨다는 것이죠. 전 이 부분이 참 감동이 됩니다. 그 사랑이란 과연 무엇일까? 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요즘 많이 묵상을 하게 되는데 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전철을 타고 가다가 이렇게 보면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요. 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만큼 이 사람들도 사랑하실 텐데 나는 왜 이 사람들 향해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없지? 저는 큰 고민이에요, 사실은 제게.
여러분들 내가 내 힘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과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서 사랑하는 것과는 천지차이예요. 그거는 육과 영의 차이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 내가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은 그건 육이에요. 근데 내 안에서 나를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거는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사랑이거든요. 이거는 폭발적인 사랑이고, 이거는 주체할 수 없는, 감출 수 없는, 제약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인 것이죠. 제 안에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참 주님 앞에 많이 돌이켜보게 되는 대목인 것 같아요. 여기 근데 보세요. 주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사건들을 보면서 좀 추정해 볼 수 있죠. 주님의 마음이 어떠실지, 주님의 사랑이 어떤 것일지. 얼마나 귀찮습니까? 얼마나 괴롭습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그런 모든 귀찮고 힘들고 여러 가지 많은 제약들을 뚫고 그 사마리아 성으로 어떻게 해요?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반드시 내가 거기를 가겠다라고 하는 그 주님의 의지가 보이시는 거죠. 이것은 또 하나님의 뜻이었고요. 왜 그렇느냐? 이 여인을 만나서 이 여인이 변화되는 삶, 그것을 아버지께서 내다보셨고 그것을 뜻하셨던 것입니다. 뒤로 한 장 넘기시면 34절을 보시겠습니다. 4장 34절.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가 되는 장면이죠. 근데 변화가 되고 난 이후에 3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를 받게 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셨다. 그 일을 온전히 이루셨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이 한 여인을 사랑하셔서 그 여인을 찾아오신 예수님. 이 여인은 첫 번째 이방인이었죠. 그리고 뭐예요? 부도덕한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이면서 부도덕한 여인을 대표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부도덕하고 이방인인 그 사람들까지 사랑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각 사람에게 빛을 비추시는데 바로 이 여인에게 다가오셨다는 것은 세상에 있는 모든 이러한 종류의 여인들, 이러한 종류의 사람들을 지금도 예수님은 개인적으로 찾아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메시지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어요? 1장 말씀에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렇게 돼 있죠.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많은 그 무리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고 예수님 만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특히 예수님은 개인에게 찾아가요. 3장을 보시면은 예수님이 누굴 찾아가요?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인에 관한 종교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종교적인 열심이 있는 그러나 거듭나지 못한 이 사람들도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런 종교인들도 예수님 사랑하세요. 또 정치인들도 만나시죠. 그렇죠? 예수님은 모든 각 분야에 있는 사람들을 다 만나시는데 그들의 대표적인 인물들을 몇 명씩 만나시면서 지금도 예수님은 그 각각의 사람들을 살피시고 각각에 찾아가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 모든 부류 안에 우리 각자가 포함이 되죠. 그렇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이런 부분을 좀 주의 깊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요, 말씀으로 나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객관적인 말씀을 내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개인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튼 감사가 되는 부분이 바로 이 참 더럽고 부도덕하고 이 참 이방인이었던 이 여인을 주님이 생각하시고 계획하시고 그 여인을 찾아와 주셨다는 것. 그것이 참 우리에게 많은 감동을 줍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여인과 이제 여인에게 주님이 다가가시게 되죠. 그리고 만나서 대화를 나눕니다. 그 대화의 주제가 뭐냐면은 이게 물이에요, 물. 왜냐하면 그 장소가 우물을 길고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을 좀 줄래? 라고 하면서 물에 대한 화제로서 대화를 시작하십니다. 근데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사실 주고자 했던 것은 이 영적인 물이죠. 그렇죠? 생명의 물, 영적인 물이었어요. 근데 여인은 생각하기를 육신의 물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물이라고 하는 공통 그 소재를 통해서 육에서부터 영으로 이렇게 대화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도는 이렇게 영적인 물, 생수를 이 여인에게 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왜냐?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어요? 예, 아까 부도덕한 여인이라고 했는데 왜 부도덕하냐면은 이 남편을 다섯 번 바꿨죠. 그리고 지금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어떤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남자를 바꾼 거예요. 예. 그 사람들이 마음에 허전한 것, 공허한 걸 채우기 위해서 다른 많은 일들을 하잖아요. 여러 가지 뭐 남자들 같은 경우는 게임 같은 것도 하고 또 뭐 그렇죠. 특히 젊은이들에게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부분은 뭐 이성을 사귄다든지 그냥 마음이 허전하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그런 외로움을 어떤 이성을 통해서 채우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우리 마음속에 공통적으로 있죠. 이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이 정서적인 이 빈약함, 외로움, 이 감정적인 이런 외로움을 갖다가 이 남자를 통해서 채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자를 사귀면 내 마음이 행복할까? 내 삶이 달라질까? 삶의 의미를 남자를 통해서 뭔가 찾아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이 여인에게 13절, 14절 보시면은 이 물을 마시는 자가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 모두는 다 마음속에 목마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형제자매들에게 제가 도전적인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고 했는데 여러분들 마음속에 목마름이 있나요? 여러분들 마음에 진짜 이 뭔가 목마르지 않으세요? 쉽게 말하면 채워지는 게 있나요? 마음에? 아니면 여전히 좀 계속 뭔가 만족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있나요? 저는 이 14절 솔직히 말씀드리면 14절을 읽는데 좀 충격적이었어요. 좀 앞에서 말씀드리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고 했는데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나? 난 목마를 때가 많은데 나는 구원 안 받은 건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네. 그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그 말은 사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라는 의미가 되겠죠.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을 마시면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그 속에서부터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고 했는데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한다면은 예수님 만난 사람은 속에서부터 뭔가 샘물이 콸콸콸 솟아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 샘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분천이죠. 밑에 지하수를 깊이 팍 파면은 지하수가 터지면은 거기서부터 물이 팍 솟아오르거든요.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체할 수 없는 거죠. 여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는데 어떻게 돼요? 물동이 다 버려두고 사람들한테 뛰쳐나가죠.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그 속에서부터 어떤 변화가 나타났는지 샘물이 꽉 솟아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 굉장히 극적으로 막 구원받아서 변화된 사람들 보시면은 막 그냥 얼굴이 다르잖아요. 제정신이 좀 아닌 것 같죠. 뭔가 홀린 것 같고, 그렇죠? 마음속에 주체할 수 없는 평안함과 기쁨과 그 속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그 엄청난 그 어떤 충만함,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또 여러분들도 구원 받으셨을 때 그러한 경험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여튼 제가 도전이 됐던 부분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이 물은 그 속에서부터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고 했는데 내 안에 이런 샘물이 솟아나고 있나?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정상적인 삶이지 않나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분반 시간 한번 잘 교제를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형제자매들에게 혼란을 드리려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이 제게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물론 이 말씀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 이는 믿는 자,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그 영혼의 진정한 만족을 얻게 된다, 이런 말씀이죠. 그렇죠? 뭔가 남자를 이런 사람을 사귀고 저런 사람을 사귀고 밖에 나가서 이런 재미있는 일들을 하고 이런 오락을 누리고 여행을 가고 이런 많은 육신적인 일들을 하면은 내 마음이 만족이 될 거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 그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내 마음 속에 어떻게 해요? 완전한 만족을 주시는 그분이 생수가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경험들이 다 있습니다. 있어요. 근데 기억이 잘 안 나서 그렇지만 그 예수님을 연접을 만나게 됐을 때에 그 마음속에 찾아오는 진정한 그 평안과 그 기쁨과 그 만족함이 다 있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했는데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한 솟아난 샘물이 되리라 했을 때 이 부분은 또 다른 부분이죠. 어떤 다른 부분이냐면 우리 삶 속에서 살아갈 때에 주님을 더 충만하게 누리는 그런 삶입니다. 이것은 계속적인 어떤 과정에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 예수님의 생명의 생수라고 했잖아요. 또 여기 영생이라고 했잖아요. 영생은 뭐냐면 관계거든요. 관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관계가 없을 때는 목마름이 있었지만, 영혼의 목마름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는 그 영혼의 목마름이 해갈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더 알고자 하는 그런 목마름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날마다 예수님께로부터 생수를 우리가 받아서 먹게 될 때에, 생수를 받아 마시게 될 때에 계속적인 충만함을 날마다 누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성도들에게 의도하신 삶이에요. 좀 신학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이 칭의와 성화인 것이죠. 먼저 예수님 구원받을 때 예수님을 이렇게 물을 마시게 되는, 경험하게 되는, 맛보게 되는, 그런데 매일 삶 속에서 그러한 삶이 지속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화의 과정인 것이죠. 이 부분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한번 보시면 이런 개념들 좀 잘 알고 있으면 앞으로 요한복음을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해서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보겠습니다.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여기 두 가지가 나오죠. 예수님 오신 목적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다. 여기 생명을 얻는다는 말씀을 칭의라고 생각하신다면, 구원받을 때 칭의잖아요. 칭의라고 생각하신다면은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은 예수님을 누리는 삶, 성화의 삶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생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매일매일 또 누려가는 삶은 또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 4장으로 넘어왔을 때에 이 요한복음 4장은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구원받을 때, 이 사마리아 여인은 구원받은 거잖아요. 지금 여기서 구원받을 때 사마리아 여인처럼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지만 성도로서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도 역시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수님 앞에 우리의 목마름을 호소하고 예수님을 매일매일 이렇게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은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우리에게 날마다 생수가 필요합니다. 만약에 이 생수를 우리가 마셨는데 생수를 마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아무런 주님에 대한 갈증이 없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주님을 필요로 하지 않겠죠. 그렇죠? 한번 구원 받았을 때 그것을 끝이라고 한다면 우리 삶에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관계라고 하는 것은 매일매일 만나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계속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고 또 주님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물을, 생수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삶을 살면서 이 목마름이 있고 갈증이 있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솔직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주님, 제게 물이 없습니다. 주님이 주실 수 있습니다. 하고 지금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이제 요한복음 7장 37절에 39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여기 한번 볼까요? 이 말씀을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부터 39절까지. 명절 끝날 곧 그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38절은 물론 그랬죠. 똑같이 말씀하시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런데 39절 보세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수님 말씀하신 생수는 성령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성령을 받게 되죠. 그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신약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우리 마음속에 내재하게 하신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될 때 성령이 대신 생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죠?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가 이 성령을 통해 예수님 만남으로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여기서 오해가 좀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충만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시죠. 우리 모두가 다 이 속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이 생수라는 것은 생명의 샘이잖아요. 생명의 샘, 생명의 물이에요. 생명의 물. 우리가 주님 나라 갔을 때에도 생명수 강가에서 물을 마시잖아요. 근데 생명수가 어디서부터 흘러나오냐면은 하나님과 어린 양으로부터 흘러나와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어린 양이 이 생수를 흘려보내시는 분이죠. 천국에 갔을 때도 우리는 계속 그 생수를 마시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서도 우리가 계속 생수를 마셔야 되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여러분 정말 마음에 정말 주님으로 말미암는 이 생수를 맛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그 넘쳐 흐르는 그러한 충만한 삶, 그 기쁨이 넘치는 삶, 생명력이 넘쳐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나타나는 삶, 예수님의 빛을 주변의 사람들에게 비추는 그런 삶, 다 원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 요한복음 4장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오셨듯이 우리 각자에게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이렇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좀 더 살펴보면서 교훈을 받고자 하는 것은, 근데 우리가 이렇게 충만한 삶을 다 원하고 마음의 갈증을 해결되기를 원하는데 잘 안 되죠. 그렇죠? 왜 잘 안 될까? 그러면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또 예수님이 어떻게 찾아왔는지 보면은 그걸 알 수가 있겠죠. 이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길의 장애물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마치 그 성시경 노래 내게 오는 길, 영생이라는 건 관계거든요. 우리가 주님께 가는 길이에요. 그렇죠? 주님이 내게 오는 길이고, 이 관계이기 때문에 주님이 여인을 찾아오시지만 여인의 편에서도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매일 삶 속에서 왜 우리가 충만하지 못하냐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데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완전히 그분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조금 근처까지 왔다가 돌아가는 거죠. 큐티 하잖아요. 아침에 말씀 읽죠. 대충 이런 교훈이네 저런 교훈이네 하면서 근처까지 오는데 그분의 그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시간 됐으니까 일어나고 기도하다가 누가 엄마가 부르면 일어나고 씻고 부랴부랴 가고, 그렇죠? 전철 속에서 보다가 내립니다 하면 또 다시 내리고 예수님 음성 들으려고까지 갔다가 못 듣고 나오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제가 요즘 그런 적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새벽 30분을 더 일찍 일어났습니다. 주님을 만나려고. 근데 달라요. 주님이 주시는 음성과 내가 이렇게
애써서 교훈을 만들어내서 주님의 말씀이라고 여기는 것과는 다르다니까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 여인이 어떻게 만났는지 봅시다. 첫 번째, 여인이 예수님께로 가는 길에는 장애물이 있었는데 첫 번째 장애물은 뭐냐면 편견이에요. 여인의 질문을 5가지로 요약을 한다면 첫 번째는 왜 유대인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 좀 달라 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몇 절이죠? 9절이죠. 그렇죠? 여인의 장애물은 첫 번째 뭐냐면 편견입니다. 편견. 고정관념입니다. 고정관념. 어찌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상종하지 않는데 유대인이 나한테 물을 달라 하세요. 더군다나 당신은 남자이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더군다나 당신은 거룩한 분이지 않습니까? 죄인인 나에게. 이런 주님과의 어떤 괴리감을 얘기하면서 자신의 어떤 고정관념, 편견을 하나님 예수님께 얘기하죠. 이 편견이 예수님을 만나는데 큰 방해가 됩니다. 첫 번째 관문이죠. 근데 예수님 그것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대답을 하시지는 않습니다. 왜냐? 이 왜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요, 답이 뭐냐면은 그냥 예수님 자체이거든요. 지금 여인이 하고 있는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은 실제로 답이 그러하니라 라고 대답해 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그 대화가 굉장히 어색해요. 동문서답하는 것 같거든요. 사마리아인은 이걸 물어보는데, A를 물어보는데 예수님이 항상 B를 답하세요. 그 답의 그 본질은 뭐냐면은 내가 답이다라는 겁니다. 왜 유대인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 하세요? 라고 하는 질문은 내가 널 찾으러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너한테 다가오는 거야. 거기다 왜에 대한 답을 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첫 번째, 고정관념.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여러 가지 많은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야지 내가 하나님 만날 수 있다. 내가 이걸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이런 생각들, 주님에 대한 그런 생각들. 또 말씀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동안 들어왔던 교훈들을 생각할 때에 어떤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고정관념 때문에. 또 어떤 일을 만나게 됐을 때에 또 마찬가지죠. 자기 고정관념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경험하고 만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봅니다. 여튼 고정관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네가 만약 이 하나님의 선물 생수와 물 좀 달라 하시는 이 바로 예수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실 것이요 그는 내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내가 여기 있느니라. 내가 너에게 생수를 줄 수 있느니라. 너는 지금 생수가 필요한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여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11절에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 당신이 어디서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두 번째 12절에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까. 두 가지 질문입니다. 첫 번째는 당신은 물 기를 그릇이 없습니다 라는 거죠. 당신은 물 기를 그릇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오게 될 때 주님은 물 기를 그릇도 없잖아요 라고 얘기하는 거 똑같아요. 두 번째는 주님은 야곱보다 크세요? 이거죠. 그럼 물 기를 그릇은 무엇입니까?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이 뭐죠? 현실성이에요. 현실성. 여인은 지금 현실에 있는 물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적인 물. 근데 예수님은 영적인 물, 생수를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안 맞죠?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게 될 때 현실성이라고 하는 안경을 끼고 주님께 나가면 주님이 안 보입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주님 앞에 묻는 거죠. 주님, 제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현실의 문제들을 거론하고 현실에 있는 것들을 얘기하죠.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거를 하려면은 이게 필요해요. 주님, 제가 마음이 막 어려운데 제게 직장이 필요해요. 주님, 나의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주님이 나에게 직장을 주셔야 돼요. 마치 이와 같은 것이죠. 주님, 저는 생수 잘 모르겠고요. 지금 내가 이 문제가 힘들다니까요. 이것에 대한 답을 주시려면은 주님은 그릇을 주셔야 됩니다. 이거죠. 현실적인 수단. 이 그릇이라는 건 현실적인 수단이죠. 주님 앞에 현실적인 수단을 들이대는 것이죠.
주님이 생수를 말씀하시는데 영혼의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두 번째는 뭐죠? 주님은 야곱보다 크세요? 이거죠.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은 우물을 만들어준 사람, 우물을 유산으로 남긴 겁니다. 이 우물은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은 그때 당시에는 깨끗한 물을 구하기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땅속 지하수를 깊이 파잖아요. 그 우연히 많이 파다 보면은 그 지하수를 퍽 터뜨리면은 밑에서 깨끗한 물이 탁 올라와요. 그러면 그 물이 얼마나 귀한 건지 깨끗한 물이니까 그냥 바로 마실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하수이기 때문에 얼마나 시원해요. 그 떼약볕에 시원한 물 한번 탁 마시면은 그냥 그쵸? 해갈이 되잖아요. 상쾌해지잖아요. 이 사마리아 성에, 이 수가 성에 이 야곱의 우물이라는 것은 그들의 생명의 원천이었어요. 삶의 원천, 생계의 원천입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직장을 얻으시면, 특히 형제님들 직장을 얻으면은 마치 이 직장이 여러분들에게 이 우물과 같을 거예요. 이거 없으면 죽어요. 그렇죠? 정말 그렇습니다. 나중에 아기를 낳잖아요. 애 낳고 키우세요. 이 직장 없으면 죽어요. 진짜 거리에 나앉고 이 애기 어떻게 키울까? 이거 생기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이 인생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냉정해요. 현실은 냉정합니다. 이 우물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아시겠죠? 이 우물을 준 분이 바로 누구냐? 야곱이에요. 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분은 야곱이라니까요. 근데 주님, 이 야곱보다 크세요? 주님, 현실의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으세요? 지금 내 현실의 문제에 힘들어 죽겠는데 어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을 말씀하십니까? 이거죠. 현실성. 우리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는 것 같아요. 현실성의 눈이 가려지면 예수님이 안 보여요. 예수님 음성이 안 들립니다. 생수를 맛볼 수가 없어요.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구원받지 않은 사람처럼 생활할 수 있는 것이죠. 여전히 마음에 만족함이 없고 그렇습니다. 이 현실성의 벽을 이 여인은 뛰어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나무라지 않으시고, 그렇죠? 13절에 말씀을 이어가시죠.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그러나 이제 이 물은 육신의 물이야. 그러나 내가 주는 물, 이 물은 생수야. 영적인 물이야. 라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친절하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야. 라고 얘기하니까 이 여자가 이제 주여, 그런 물이 있다면 제게 주셔서 제가 여기 오지도 않게 해주십시오. 비로소 여인이 자기의 피로를 드러내지요. 여인은 여기에 우물가에 물기로 오는 게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다른 사람들처럼 시원할 때 올 수 없거든요. 오면은 막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보면 손가락질 쑥덕쑥 하겠죠. 저 여자 또 남자 바꿨대 하면서 뭐 그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떼약볕에 막 무거운 물동이를 쥐고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이렇게 뜨거운 떼약볕에 이렇게 오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 말을 들었을 때 여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뜨끔했겠죠. 뜨끔. 남편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에서부터 뜨끔했을 겁니다. 그때 여인이 품었던 의문을 상상을 해보세요. 어떤 의문을 품었을까요? 왜 남편을 불러오라 하시나요? 생수 그냥 주시면 되지. 남편이 여기서 왜 갑자기 뜬금없이 남편 얘기 왜 하십니까? 이거잖아요. 그때 예수님은 무엇을 지적하신 건가요? 너의 죄, 그렇죠? 죄입니다, 죄. 우리 삶에서도 우리가 예수님 만날 때 이 죄가 큰 장애물이 됩니다. 근데 이 죄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예수님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100%의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에게 털끝만큼도 거리낄 만한 죄가 있으면은 예수님 못 만나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내 마음에 조금이라도 거리낌이 있으면 예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계속 예수님 못 만나고 사는 거예요. 죄가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죄라도 예민하게 반응하고 그 죄에 대해서 예수님 앞에 다 자백하고 버리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을 잘 만나는 사람이에요. 죄 문제를 지적하십니다. 남편을 불러오라. 그때 여자가 말하죠.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교묘하게 빠져나가려고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어떤 의도로 한 말이에요?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저 싱글이에요. 저 결혼한 적 없어요. 뭐 저한테 남편을 얘기하십니까? 저 싱글인데요. 감추려고 하죠. 진실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속이는 의도, 다분히 속이는 의도가 숨어 있는 그런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겉으로 나 잘못한 거 없는데요. 난 근데 마음속 깊은 곳에 찌르죠. 뭔가 불편해. 그렇죠? 그런 거. 죄. 그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만족이 안 돼요. 남자를 바꿨는데 안 돼요. 이렇게 주님 앞에 솔직하게 얘기하면서 나와야 되는 거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부도덕한 여인입니다. 주님, 저는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저는 이 우물가에 물기르러 올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솔직하게 자기를 주님 앞에 깨끗하게 정직하게 나와 밝혔어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아시죠. 그리고 죄를 지적하십니다.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이제 내 남편이 아니 내 말이 참되도다. 얼마나 뜨끔했겠어요. 어떻게 나의 사정을 다 아시지? 그때 여자가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유대인으로 봤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선지자로서이다 이렇게 발전하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선지자로 이제 인정하게 된 거예요. 근데 또 마지막 5번째 관문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교묘하게 이 질문을 이 죄에 대한 문제를 빠져나갑니다. 여기서 주님 저 죄인입니다. 회개합니다. 이렇게 나오면 좋은데 그렇게 안 하고 갑자기 화제를 전환시키면서 예배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20절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질문이 뭐죠? 어떤 질문이에요? 어디서 예배해야 하나요? 그렇죠? 질문에 어디서 예배해야 하나요? 물론 이 여인이 그냥 질문을 만들어낸 것은 아니에요. 평소 때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이 상당히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겠죠. 그리고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심이 있었던 사람인 걸로 이해가 됩니다. 근데 주님이 그것에서 왜 말 바꾸니? 라고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죠.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주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디서?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하신 게 뭐예요? 어떻게 예배할 것을 말씀하시죠. 어떻게.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 산에서도 말고.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심산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심산. 왜냐하면은 그 사마리아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올 수 없었잖아요. 상종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모세가 이 축복을 선포했던 그리심산에다가 산당을 세우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오랫동안 예배를 해왔던 겁니다. 근데 그 예배 장소의 문제에 있어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만 해야 된다. 이 사마리아인들은 아니다. 그리심산에서 해도 된다. 여기가 축복이 선포된 산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논쟁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다. 이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방법. 어떻게 해요?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이 아니죠. 영과 진리로. 옛날 버전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했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마지막 질문에서는 여인이 무엇을 드러내고 있나요? 그것은 무지와 혼란입니다. 무지와 혼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 무지함, 그리고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이 혼란한 마음, 혼탁한 마음. 그래서 성경을 볼 때에 또 주님께 나아가게 될 때 이런저런 의문들, 혼란스러움들 있죠?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일에 참 많은 방해를 초래한다는 것이죠. 이 마지막 관문까지 가게 됐을 때에 예수님은
비로소 이제 25절에 여자가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신 줄 아느니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시리라 했을 때에 내게 말하는 내가 바로 그니라 라고 하시면서 네가 갖고 있던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은 바로 나 그리스도인이라 라고 답을 해주십니다. 여기 내가 그니라 라고 했을 때 이거 I am입니다. 지호바죠. 야훼 I am. 그래서 나는 뭐뭐다 라고 할 때 내가 바로 그니라, 내가 바로 너희 인생을 창조한 창조주니라, 내가 너희 모든 인생에게 답을 줄 수 있는 진정한 해답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결국은 여인이 가지고 오겠던 그 모든 질문들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다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그렇죠? 다 풀리는 일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왠지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삶의 기준을 가지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제가 지금 강단에 선포하는 것처럼 그런 삶을 살면은 왠지 현실에서는 도태될 것 같고 현실에서 손해볼 것 같고, 그래서 좀 적당하게 좀 현실도 타협하면서 현실도 즐기면서 예수님 교회 생활도 좀 하면서, 그래서 그 높은 데까지 올라가기를 주저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두려움이 여러분들이 혹시 있습니까?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 생수를 마실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깊이 있게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신앙이 피상적인 신앙이 되고요. 마침 니고데모와 같은 그런 율법주의적인 삶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영의 새로움으로 주님을 섬기지 않으면 우리가 육의 것으로 주님을 섬길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좀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저도 제 자신에게 굉장히 도전이 되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주님과 어떤 세상을 이렇게 좀 저울질하는, 그리고 쉽게 말해 양다리라고 하죠. 적당히 걸쳐 있는 그런 삶에서부터 좀 벗어나서 주님께 뭔가 내 마음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런 데까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온전히 만나고 체험하고 여기 성경이 말씀된 대로 내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추구했으면 좋겠어요. 여기 여인처럼 주님 앞에 이렇게 주님 제게 생수가 없습니다. 주님 저를 채워주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이렇게 바라는 것이죠. 제가 이 두 가지 조건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거룩의 조건이죠.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 정말 정직하고 깨끗한 마음, 겸손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 두 번째는 뭐냐면은 고요한 중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기 위한 장소와 시간이 필요해요. 지하철에서 안 돼요. 아침 일찍 조용할 때, 아니 밤 늦게라도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그 조용한 시간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렇게 주님께 시간을 보내다 보면 주님을 정말 만나면은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때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누렸던 그 엄청난 그 환희와 기쁨과, 알죠? 그 기억나세요? 기억 잘 안 나고 너무 오래됐나요? 그러한 삶이 우리 매일 그렇게 반복이 돼야 되고, 그렇게 구원받을 때 예수님 만났던 것처럼 우리는 매일매일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은 뭐가 있죠? 공기, 그렇죠? 또 빵, 식량, 물, 빛. 이 네 가지가 본질적인 가장 중요한 겁니다. 네 가지. 이 네 가지를 요한복음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의 핵심은 누구냐? 그리스도예요. 영적인 공기, 영적인 떡, 영적인 물, 영적인 빛을 맛보면은 육신의 것은 다 해결이 됩니다. 아까 주님
그릇도 없잖아요. 주님 야곱보다 크세요라고 하는 질문, 이 질문 때문에, 이 현실성이라고 하는 질문 때문에 우리가 주님 만나지 못하는데, 주님은요 만물보다 크신 분이에요. 모든 만물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생수를 얻고 영적인 만족을 누리게 되면은 이 현실의 것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어떻게 해요? 초월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말 그래요. 주님은 여기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되면은요 이 현실의 부분에 대해서는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독수리 날개에 얹혀서 광야를 지나는 것처럼 이 세상을 지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승리하는 삶의 비결이에요. 그런 주님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면서 간증하는 것이죠. 그게 성도의 교제죠. 내가 주님의 음성을 이렇게 들었어요. 주님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님이 이런 주님을 경험했어요. 주님 나한테 이런 분이세요. 이런 얘기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 이런 말씀이에요 라고 하는 것은 충분치 않습니다. 내가 이런 교훈을 깨달았어요. 이것도 충분치 않아요. 나는 이런 주님을 만났어요. 나는 이런 주님으로 이런 새로움을 얻었어요. 내 속에 주님이 이런 물을 주셨어요. 내 마음이 이렇게 충만해요. 주님 나한테 이런 좋은 분이세요. 이런 삶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을 추구하기에 제가 새벽에 30분을 더 잠을 줄여가면서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네.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사모함이 있기 때문에. 집에 있다 보면 계속 이제 아기를 신랑이 버리고 하면은 조용한 시간을 확보할 수가 없거든요. 새벽이 아니면은 도저히 시간이 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떠세요? 여러분 사람도 그렇죠. 바쁘시죠. 주님 만날 시간을 찾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한번 찾아보세요. 도전을 드립니다. 주님이 깨우쳐 주시는 말씀 그 하나. 그거는 정말 이 더운 날에 냉수를 마시는 것처럼 시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한 말씀, 주님이 나타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는 그 한 가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좀 경험해 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제가 교제할 부분 다 교제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놓고 한번 분반 시간 한번 나눠 보시고, 우리가 참 뜬구름 잡는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주님은 현실이에요. 주님 살아계십니다. 현실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다가오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 마음의 문을 놓고 계십니다. 생수를 주시려고,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뜻이 매일매일 오늘 이 시간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저희들이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참 헛되고 헛된 것을 쫓아갈 때가 많고, 참 저희 마음속에 참 이 갈급함이 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드립니다. 오직 주님만이 생수의 근원이시고 저희들의 영혼을 만족해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좀 고백을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날마다 찾아와 주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생수의 물을 마시게 해주시고, 저희들이 속에서부터 솟아나는 샘물이 되게 해주셔서 참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그런 삶이 저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아버지께 간구를 드립니다. 이후에 좀 이 분반 교제를 나눌 때에 주께서 또한 형제자매들 교제를 통해서 나타나 주시고 또 각자에게 말씀해 주셔서 저희 영혼이 주님의 신령한 것들로 만족해 하시고 저희 주님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고 섬겨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저희들에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저희들이 주님을 닮을 수 있을 것이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다. 아버지, 저희의 마음의 소원을 아시겠사오니 저희들에게 응답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귀한 말씀 감사하며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